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지나고 좀 힘드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하루 시작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혹은 또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요즘에 나가면 별을 보기 힘듭니다.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시골이나 아니면 산골 깊숙이 들어가야 그래야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도 좋지 않고 혹은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바빠서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별을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 별을 보면서 어떤 하늘의 어떠한 별의 움직임이 이 땅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에 대하여 혹은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별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그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박사들이 한 별을 두고 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전혀 유대인의 풍습과 혹은 또 문화와 또한 그들의 어떤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알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또한 깨닫고 그리고 직접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 가운데 너에게 나타나신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근데 무엇보다 이 박사들이 이 왕을 찾으러 온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던 곳이고 또한 당연히 태어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바로 갔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왜 이곳에 찾아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을 영접하고 있는 헤롯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헤롯 왕에는 그 헤롯 우리가 대왕이 있고 또 헤롯 왕이라고 불린 또 다른 왕들이 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때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대왕은 바로 헤롯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는 또한 로마에게서 그가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이 권력을 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이 되는 헤롯 1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두메 사람인데 바로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이 분봉왕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직함을 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러니 많은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어떤 학정을 대하게 되죠. 심지어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과 자기 아내 혹은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까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바로 이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질문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3절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 속에서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임금이 난 것을 알고 찾아왔지만,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헤롯은요,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자, 그럼 과연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 자기의 아내,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헤롯 대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에 동방 박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아, 왕궁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아, 임금이 태어난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간 것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임금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 왕을 찾고 있는 동방박사, 하지만 전혀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마태 기자는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시길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에 혹은 또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역설적인 어떤 이러한 메시지가 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은 헤롯 대왕이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 사실을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 묻고 있는 겁니다. 즉 헤롯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헤롯의 행동이 중요한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 묻습니다.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중에 나에게 와서 다시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사실 1장에서도 본 단어입니다.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알게 되자 임신한 마리아를 알게 되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만이라는 이 표현이 사뭇 다릅니다.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죽이려고 가만히 불러 그 때를 묻고 또한 자기에게 와서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로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되죠. 헤롯과 동방박사 둘 다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도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난 곳을 태어나신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찾고 있지만 한 사람은 가서 찾아 경배하고 또한 그 태어나심을 기뻐하기 위함이고 한 사람은 그 태어나신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삶을 가만히 성경에서 돌이켜보면 다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며 또한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또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질문, 왕이 어디 계시냐?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내 삶의 왕이 될까요? 나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결코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도 또한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두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인 겁니다. 헤롯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아내도 심지어 부모도 다 죽였던 이 헤롯이 그 누가 또다시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가려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또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협하려 한다면 우리도 반응하는 것이 헤롯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삶의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스스로 그 질문 가운데 그래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또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또한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